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를 설교를 어, 한국에서 다시 주말씀 교회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장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 전체 1, 2, 3절은 세 가지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참는 거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하나의 마라톤 코스처럼 그렇게 하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세 가지 겉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전체적인 배경은 이게 12장인데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쭉 널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보면서 위인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노란색으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고 이 배경을 얘기했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뭘까요? 그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 여행을 했던 바이켄후르크에서 동굴에 옛날 카타콤 그 박해를 피해서 갔던 그런 모형을 만들었을 때 나온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은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돌아다녔고 거기가 동굴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증인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자. 누구나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고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태어나는 일이 있었고 우리에게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금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은 그 기간 동안 내 믿음의 여정 동안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여정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믿음의 여정 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한국에 와서 저는
거실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속 네덜란드든 한국이든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 살다가 목회자로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원래의 땅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본향,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한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우리는 직업도 바꾸고 지역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던 데를 또 가고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믿음의 경주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로 가는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든 네덜란드에 있든 직업이 무엇이든 그 보장은 한 걸음씩 전진하고 우리의 일은 거기 서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라 권면합니다. 죄는 아닌데 무거운 것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만 내가 지켜야 돼 하고 얽매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뭐 기호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길은 우리의 마라톤 코스는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걸음씩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 일종의 중독되든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되 거기에 어떤 것에서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돼 얽매일 때 사람이 비굴해지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비참함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얽매인 것과 무거운 것 얽매이기 전에 벗어버리고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다음 장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약간 연두색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동시에 다 맨 밑에 있는데 맞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너무 피곤하면은 너무 힘들면은 힘듭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가정도 편안하고 사업도 잘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가 하나 빠진 것 같고 왜 이렇게 잘 되는데도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안 되고 힘들 땐 더 낙심하고 피곤할 수 있죠. 낙심하여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시의제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주는 주님이 아니라 설립자, 파운더입니다. 믿음을 처음 갖게 하셨던 분이고 온전케 하시는 게 퍼펙터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는 자,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넘겨주세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위에 노란 줄과 밑에는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러는데 가장 큰 인내를 하신 분은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요즘에 나왔던 성경 장면 속에 들어가서 보는 킹 오브 킹즈라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 골고다 언덕을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지나갑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요즘에 보복하는 원수 갚는 뭐 그런 어떤 영화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권능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죠. 그분은 참으셨고 그분은 거역한 일을 그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바로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를 지나서 있는 영광의 기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삶과 저런 우리의 삶이 잘 되든 잘못되든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믿음의 완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영원한 도성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날 이렇게 약속된 예수님과 같은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 그렇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에게 고난 다음에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이 보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허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영원한 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믿음으로 이 여정을 참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이사를 하고 직장이 바뀌고 또 가졌던 직장을 또 가질 수 있는 순환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경주 여정은 직선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원래 있었던 보장을 향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죄가 아니래도 거기에 얽매여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고난을 참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믿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저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은데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리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 이 육체적 고통이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 아무리 심해봐야 결국 죽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의 영원한 도성이 그 앞에 펼쳐지니 그것도 뭐 걱정할 게 못 된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믿음의 여정에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의 기도는 꼭 응답되죠.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했던 것도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으로부터 보존됩니다. 악은 세 가지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에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 육체적 고통과 같은 육체적 악으로부터도 빠지지 않는 것, 전쟁과 천재지변과 같은 주변의 환경적 악으로 빠지지 않는 것,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 생각하는 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뭐 어떤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밑에 있는 것처럼 높음 깊음 뭐 이런 영적인 재능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없다. 오히려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피곤하여 낙심치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걷기를 바랍니다.